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2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4장 16절에서 8절에서 16절까지 4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16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의 표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경고를 듣지 않고 분노를 억어하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죽였는데, 그 여호와의 경고는 4장 7절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에 가인이 안색이 변했죠. 그 다음에 그 4장 7절에 경고를 해요. 죄를 다스리라고.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그 동생을 죽이는 일이 생겼는데, 경고를 듣고 아벨에게 가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다. 대화를 했는데, 유대 설화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 여호와의 경고를 들은 가인이요, 아벨에게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 들에 있을 때에 쳐 죽인 것을 보면 먼저 대화를 했다는 것이 어떤 가인이 아벨에게 뭔가 경고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이 일어났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지 말라. 자기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아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이렇게. 그래서 레위기서에 나오는 5대 제사 있잖아요. 그 제사 이전에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힌 그것이 속죄에, 용서함 받음에 어떤 그것을 아담이 이제 아벨에게, 가인에게도 아마 권했을 것이다. 그런데 가인은 아담의 말을 듣지 않았고, 아벨은 이제 아담의 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양을 이제 치고 양을 길러서 그 속죄의 의미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양을 키워서 드린 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믿음으로 드린 것은 아담 그 아버지의 말대로 양이 죽음으로 속죄의 의미로 드린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아벨에게 이어졌는데, 그것을 이제 하지 말라, 가인이 경고를 했는데 아담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죽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음으로 지킨 믿음은 그 속죄에 대한, 그 양의 피의 속죄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고만 계셨을까?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을까? 왜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피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실까? 그 순교자의 피, 아벨을 순교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히브리 성경의 역대하가 마지막이고 역대하 마지막 순교자가 사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순교자로 보고 사가랴의 피까지, 세례 요한의 피, 또 예수님의 피, 무고한 자의 피에 대해서
왜 그것을 순교자의 피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가? 악인을 심판하는 근거를, 기준을 그 순교자의 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무섭고 잔인할 정도로 악인들을 죽이죠. 그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순교자의 피, 아벨에서부터 사가랴,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피까지, 그 피가 악인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서서 그것이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었는지 모르죠. 그게 예수님의 피뿐만이 아니라 아벨에서 사가랴까지, 세례 요한, 예수님의 피값,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아칸마이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지금 하루에 30명씩 순교한다고 그래요. 그 피값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와 같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담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그 선악과 먹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고 여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알지 못한다. 거짓말한 거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그 돌보고 다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내 말을 듣지 않고 양을 키우는 동생 아벨을 돌보고 그를 지킬 만한 그런 의무가 있느냐? 난 그러고 싶지 않다. 이제 그렇게 지금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담이 대답한 것처럼 똑같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절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동생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땅이 저주를 받죠. 그런데 똑같이 가인에게도 역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가인의 직업에 대해서 저주를 내린 것인데 그가 열심히 농사를 져도 그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또 한 번 태풍이 오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요 태풍이 올라오는 평균 10번 정도 올라오는데 이제는 3번이 올라왔다. 태풍의 수는 줄지만 태풍의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축적돼 있다가 그 파워가 10개가 3개로 줄어들면서 그 파워는 3배 이상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고 그 소사를 먹으리라. 이것이 아담에게 내린 징벌인데 가인에게는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보다 더 큰 저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가 지금요
무공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서 산성화가 되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난지도 있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 난지도에 가면 거기에 열매 맺는 나무도 있고 뭐 토끼 뭐 이런 야생 동물도 있는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 쓰레기 더미에서 올라온 이것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거는 난지도의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이 오염된 물이 침출수라고 그래서 한강 쪽에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한강 하류에 난지도 밑으로 있는 물들은 굉장히 심각한 오염된 거죠. 그 가이드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열매를. 그래서 이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에 의해서 많이 수확하려고 비료를, 화학 비료를 막 쓰는데 그것이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가인이 그 당시에 농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힘을 키워서 죄악의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하는 불의한 자의 대표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가 뭐냐? 이 표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데, 그 오트라고 하는 것이요, 그 양의 피를 의미하는, 이게 트로 끝나는 것이 히브리어의 맨 마지막 타우라고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믿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죠. 그게 타우라고 하는 글자를 쓴다. 근데 그 타우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양에 대해서 이제 아벨에게 말했는데 아벨을 죽인 거죠. 그래서 가인이 이제 표를 받는데 그것이 양의 피,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가인에게도 양의 피와 가죽옷을 하나의 징표로 삼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인의 태도는 절대 회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가인의 그 두려움이 레위기 26장 36절에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 요나단의 탈굼이라는 성경에는 7배를 7세다라고 번역하는데, 7세대는 라멕의 아들 두발 가인인데, 라멕이 77배라고 하는 잔인한 복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작가들에 의하면 7대 손인 라멕에 의해서 가인이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심판 중에 그 아들들 손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7절에 보면 아스로 왕 사네립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그 군대가 죽고 돌아가서 두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의 손에 의해서 닐수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아들들 손에 죽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권력은 아들과도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보면은 그 왕들이 막 아들들 죽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일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자들이 서로 죽여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다가
에돔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죽여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트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어떤 양의 피, 그것을 상징하고 6월절의 양의 피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로 오트, 그 표시를 가인의 표로 보고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어에는요, 그 참 묘한 비밀이 있는데, 야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도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힌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일반 은총. 햇빛과 비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악인과 의인.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별 은총은 어린 양의 피와 가죽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인의 축복,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햇빛과 비를 주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 은총, 어린 양의 피와 가죽,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5장 32절까지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은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 악기를 다룬다든가 뭐 철을 다룬다든가, 이렇게 가인의 후손의 그 족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는가가 기록되어 있고, 셋의 후손의 그 족보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에.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셋의 족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 신앙의 자녀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불신앙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가 세상에 가득하여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하고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대들고 땅이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 한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회개는 없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살게 됐다. 그래서 가인의 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양의 피와 가죽인데, 그것을 가인은 거절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요, 양을 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농사가 시작되면서 전쟁이 역사가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먹고 남은 건 창고에 이제 보관하는데, 사람들이 악하니까는 힘들게 농사 짓지 말고 창고에 있는 걸 가서 뺏어오자. 그게 전쟁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농사는 어떻게 해요? 많은 다산의 그 수확을 얻기 위해서 매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성전에서 매춘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다산을 기원하는 우상 종교의 그 제사 방법이에요. 그 매춘이라는 것이. 그래서 농사의 신은, 우상 숭배는 매춘, 신전의 그 매춘불.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남자 매춘부들도 있었어요. 미동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남자들. 그러니까 이것이 동성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18일서부터 30일까지 12일 동안 동성애 축제 한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글을 올렸어요. 동성애 축제를 허락하기 위해서 확진자의 수가 줄을 것이다.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100명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동성애 축제가 끝난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특별 관리 기간으로 삼겠다. 자, 의사들, 안 믿는 의사들의 얘기가 뭐냐면 확진자의 수는 몇 명을 검사했느냐에 따라 비례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10,000명을 검사하면 확진자가 100명이 나왔다면 10만 명을 검사했으면 1,000명이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에 몇 명을 검사했느냐가 안 나오고 확진자의 수만 나오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의해서 비대면 예배에 의해서 확진자가 줄었다. 몇 명 검사했는지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이번에 그 10월 3일 날 뭐 집회할 때는 또 이제 교회는 참석 안 하겠죠. 8월 15일 날은 구국기도회라고 그래서 참석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교회는 참석 안 하고 뭐 정광훈 목사님도 구속됐고 그러니까는 이번엔 누구를 또 이렇게 뒤집어 씌울지 모르겠지만은 그 발표하는 거를요 의사들이 쭉 얘기해요. 의사들이 99%는 환자가 아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돼서 죽는 사람이 1명이면 자살하는 사람이 4명이다. 암 환자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뭐 이런 의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믿는 자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몇 명 확진자 나왔다. 몇 명 검사했다가 없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발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교자의 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벨의 피에서 사갈의 피까지 세례 요한의 피와 예수님의 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이 올